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요즘은 기독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기독교 신문에서 이러한 기독교의 영향력에 관해서 소개를 했는데 역사학자 케네스 리트레트는 영향력 면에서 본다면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만큼 큰 영향을 끼친 단일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아놀드 토인비도 서양 문명은 기독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서양 문명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니 기독교 문명, 기독교의 영향력이 온 세계에 퍼져나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서양 문명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근대 교육을 위한 학교들이 세워졌고 의료 분야에서 또 복지 분야에서 한글을 보급하는 것, 여성 인권, 또 여러 가지 독립운동, 수많은 것에서 기독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영향력을 남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영향력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답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바뀔 수도 있으며 또 이 사회 전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슬픔이 기쁨이 되고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게 된다면 주변 나라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변 나라들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사실은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해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게 과연 좋은 영향력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믿는 자로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친구나 이웃에게는 어떻습니까? 직장 동료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니면 세상으로 빠져들게끔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만약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부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서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으나 어떤 면에서는 참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서 결국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삶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울며 돌아가야 할 사람들, 회개하며 돌아가야 할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보다 교회가 먼저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 절절한 호소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듣고 돌이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